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르신들이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아멘이 아니고 라면 그래요. 라면 이렇게 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사느라 수고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느라 수고했다. 예, 지금까지 사느라고 수고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잘 안 돌아가셔요. 요양원에 오시면 돌아가실 분도 잘 안 돌아가십니다. 너무 잘해드리니까. 예. 어떤 분들 10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오셔가지고 오늘 내일 고비를 넘기신 분들도 오셔서 잘 생활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물론 60명의 어르신이 있지만은 1년에 30명 이상이 돌아가시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왔던 분들은 잘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래에 오신 분들이 잘 돌아가시지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잘 안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은 생명력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역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노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그 마지막 삶에 있어서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올지 1년이 올지 2년이 올지 우리는 예언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나에 대한 종말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종말이 먼저 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육체적인 종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육체적인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종말입니다. 치매 환자들, 물론 저희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의 기본적인 질병은 치매 이슈입니다. 치매와 함께 중증 환자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은 잘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사회적인 관계의 종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가다 보니까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단절, 종말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은 노인의 삶 가운데의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가정이 여러 가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혈관이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모세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지. 네, 모세야 부르시는 가시떨기 나무에서의 음성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은 갈대 상자에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바로의 공주 앞에 다가가는 그 모세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죽기 전에 르보라고 하는 산에서, 우리가 말하는 비스가 산에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의 그의 삶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세에서 80세, 이제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세의 마지막 노년의 삶, 80에서 120살이라고 하는 그 40년의 기간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된 분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지막까지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에 노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모세. 레위 지파에 고앗의 아들 아므람이 있었고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이걸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죠. 거기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모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나중에 딸이 난 것 같습니다. 딸이 났어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므람하고 레위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죠? 그러면 손수로 따질 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네.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입니까? 고모 아닙니까? 고모? 네. 그러니까 레위의 딸, 이 딸이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이 언제 정도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어느 정도 결혼을 하려면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므람하고 요게벳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고앗의 어떻게 보면 누이입니다. 누이하고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어떻게 봤을 때는 뭐 근친상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당시에는 어떤 율법적으로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가족끼리도 결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난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아므람의 137세에 아들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노아 홍수의 그 방주가 아크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갈대 상자도 역시 아크입니다. 방주예요. 그 방주에 실려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되었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40년 이후에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 양치기로 생활하다가 80세에 노인이 된 80세에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120세에 르보산에서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을 좀 이해해 보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년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노년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관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인을 잘 알아야 돼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가족을 좀 알아보고요. 모세의 노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금 형태의 가족이 핵가족입니다. 그러죠? 대가족에서 핵가족. 근데 이 핵가족도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가족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사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지금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은퇴를 하고, 뭐 여자도 은퇴하고 남자도 은퇴하고 쌍쌍으로 은퇴한 다음에 이제는 노부부 2명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전에는 가족들이 부양을 했으면 좋겠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가족이 그래도 책임지고 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문화였고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 50% 이상은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기보다는, 부양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60살 밑에 있는 분들은 나는 앞으로 자녀들한테 신세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부터 갖고 계셔요. 앞으로는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요양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면회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인데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두 분이, 연세가 드신 두 분이 노부부가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굉장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아침 일찍 나가서 끼니 다 때우고 해가 진 다음에 들어오는 남자를 최고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면은 너무나 힘든 그런 어떤 갈등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공감하십니까? 밥만 축내는 뭐 삼식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년의 삶을 있어서 오래전부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내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또한 남편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일을 분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이 제발 가정의 일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잘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의 역할에, 어제 이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할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면서 빨리 이것을 적응하셔야 돼요. 가정의 일을 돕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화를 많이 하도록 연습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그때 가서 무슨 대화를 할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두 분이 무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적극적인 대화, 그리고 공통의 취미 생활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아직은 내가 노인의 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을 분담해서 해보도록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자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혼자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빨래 돌리는 방법. 빨래 돌리는 방법. 세탁기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세탁기 단추도 누르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단추가. 이 전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뭐 이걸 얼마나 집어내야 되는지 몇 번 해야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안 되시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밥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밥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청소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청소하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쓸고 닦고 조이고 이거 하셔야만이 남자분들은 이쁨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혼자 계시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해보셔야 돼요. 아이고 조금 있다가 뭐 죽을 텐데 뭐 이거 굳이 배워야 되나? 네,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더라도 이거 꼭 배우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죠? 샤워하는 것. 연세가 드시니까 씻는 것 엄청 싫어하시더라고. 잘 안 씻어요. 귀찮다고 안 씻습니다. 네. 그래서 샤워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 물 틀으면 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셔요. 물론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은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어느 정도 되면은 몸에서 많이 냄새가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냄새가 나요. 근데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입입니다. 입이에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치질 하는 것도 싫어하셔요. 싫어하셔요. 근데 요양원에 오시면은 싫든 좋든 하루 3끼를 해드립니다.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은 못 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다 도와드려요. 어떻게든 간에 하도록, 양치하도록 도와드리십니다. 또 연세가 드시면은 입이 마릅니다. 입이 말라요. 입이 이렇게 자꾸 마르지? 그럼 입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마르면 안에서 세균 번식이 날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우셔야 돼요. 이게 안 배우시면은 요양원에 오셔서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올 때는 이쁨 받는 어르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OECD 가운데에 남성이 가사 분담률을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남성 동지들은 가사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은 남편, 땅은 뭡니까? 여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남자분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집에 가서 잘 하십니까? 저도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가사의 일을 분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꼭. 네. 그래서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남자분들은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에 대하여 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한 번은 화장실 청소 안 했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네. 아이고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네. 화장실을 저는 볼일을 보고 화장실 닦는 걸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발 화장실 간 다음에 좀 뭐 샤워기로 물을 한다든지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볼일을 보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자동적으로 제가 닦고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남자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자분,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는 부탁을 하거든요. 어르신 양치하겠습니다. 입 벌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 남자분에게 특별히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은 부탁을 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씩 그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남자의 구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노년층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을 눈에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에게 엄청 이쁨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사별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여보, 나 아파. 다른 사람들도 다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병원에 가자고 해야 되지, 당신이 아프니까 당신이 알아서 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아내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의 사별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있어 보니까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주 큰 돈 들여가면서 제가 요양원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러한 노년의 삶의 하나의 과정이며 준비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의 사별 가운데의 절망감, 고독감, 혼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라, 어제 말한 것처럼 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전원주택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은퇴해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 노년에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되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좋죠. 그러나 이런 집에서 사시는 것은 5년밖에 안 돼요. 5년밖에.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80살도 괜찮죠. 그러나 건강할 수 없는 분들은 이런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한 5년 정도 살다가 어디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병원에 있어야 되고 요양원에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이 이런 자서전을 썼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구비했는데 그 좋은 집에서 누리는 사람은 우리 집 가정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남편 수발원이라고 병원에서 추리닝 한 벌 입고 계속해서 병원에 같이 간병하고 있는데, 그 좋은 집에서 그 집을 관리하는 가정부는 거기서 호화호식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다고 한다면 전원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어디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계시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런 곳에 계시다가 만약에 한 번 돌아가 보십시오. 남편이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자 집사님이 여기에 혼자 계시면 이제는 완전히 발이 묶이는 거예요. 차 운전을 할 줄 압니까? 어디 갈 줄 압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도, 삶에 있는 공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노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훈련과 마음가짐을 어쩌면은 우리 교회 내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적인 것도 가르치지만은 이런 문제도 당면한 문제거든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령 인구가 교회도 많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 연구하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계시록은 조금 지나잖아요. 정신적 종말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치매에 걸리고 뭐 하자면 다 잃어버리셔요.
그래서 가나간다 한다면 이런 노년의 삶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도 교회 자체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로 옳은 것은 노인 부부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에 돌봄을 받고 있다. 1번 핵가족, 2번 조성가족, 3번 다문화가족, 4번 한문화가족, 5번 수정확대가족. 몇 번입니까? 젊은이들. 몇 번이죠? 네. 몇 번이죠? 네. 5번입니다. 수정확대가족입니다. 자녀분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요,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는 자녀와 같이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 확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사는 곳에도 조금 떨어져 살아요. 떨어지면서 자주 왕래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돌보는 그러한 핵 가족의 수정 확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부모님들과 자녀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같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며느리하고 시부모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슬이 좋아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형편의 문화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같이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같이 사시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노년에 있어서 남편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니까 같이 있는 참 이 동물이 사랑을 받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동물을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개 뭐시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입니까? 개님입니다. 개님. 네, 개님. 엄마가 잘해줄게 그러면서 다니죠. 엄마가 밥 줄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나는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나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주 예쁜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따로 있구나. 네. 그래서 엄마의 그러한 어떤 그 사랑과 정성을 이 개에게 다 쏟는 걸 봅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홀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반려개를 키우면서 사랑을 나누고, 혼자 있으면 밥 못 먹으니까 아가야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아가야 밥 먹자 해서 밥도 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하니까 누구도 건강해집니까? 누구도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합니다. 근데 가나가다 간다면 어떤 분들은 이 개님을 잘 키우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도 잘 키우셔야 됩니다. 종자를 잘 가려야 돼요. 3대 질알견이 있어요. 질알을 떤다고 해서 질알견인데, 이런 개들 키우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오히려 안 키우느니 못하다라고 하는 3대 질알견. 네, 제가 코카 스파니엘을 한번 키워봤거든요. 정말 질알을 많이 떨더라고요. 얼마나 질알을 떠는지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들도 물론 그래요. 사랑을 주는 만큼 뭐 주인에게 헌신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개들은 헌신을 주지만은 지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요. 다 물어 뜯어놓습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습니다. 다 물어 뜯어놓는. 그래서 물론 이런 반려동물이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이런 산업이 번창하고 있죠. 아무래도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에 대한 애착이 더 많지 않을까. 건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키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부 갈등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좋다. 99세 된
어르신이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99세입니다. 100살 넘으신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99세가 되신 이 어르신은 그래도 좀 정정하시지만은 시들시들 아파요. 밥도 잘 안 드셔.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하면 밥을 좀 잘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요, 손자를 참 좋아합니다. 손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 손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럼 증손자입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 어르신이 밥을 안 먹는데요. 어르신, 손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눈이 번쩍 떠요. 야, 증손자를 봐야죠. 봐야지. 이제는 식사 좀 하시게요. 식사를 잘 하셔. 식사를. 그래서 시들시들 기력이 약하신 우리 어르신이 밥을 먹고 이제 좀 살아나셨습니다.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손자의 힘이 있더라고요. 손자에. 이 보이지 않는 손자를 애틋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얘기했죠. 어르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증손자를 못 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증손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병균을 옮긴다든지 해서 면역체가 약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시간이 되면은 어르신을 보러 올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밥도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밥도 잘 드시고요. 오늘도 같이 이제 프로그램이 지나가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 손자의 증손자 힘이 아주 큰 거예요. 물론 손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갈 때는 아들과 딸은 안 가도 됩니다. 증손자나 손자나 손자를 보내시면은 사랑받고 이쁨 받습니다. 자, 노년이 되다 보면은 이 형제 자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내 돌아가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요,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 우리 양원에 이제 얼마 전에 동생분, 언니가 먼저 들어와 있고 동생분이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니까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늘 동생 걱정해. 우리 동생이 지금 어디가 아픈데. 근데 얼마 전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챙겨줘. 언니 밥 많이 먹어야 돼. 아프면 안 돼 하면서 두 분이 의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드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사별되고 이런 형제 자매를 위한 애틋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아직 살아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년의 형제 자매는 서로 위로가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혈육으로 맺어지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은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에 있는 젊으신 우리 분들에게 참 어떤 그 사랑도 많이 주시고 또 지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계시는 연배끼리 그룹을 지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밥도 함께 드시고 서로 챙겨주셔서 우리 중앙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사랑이 그 끈끈한 정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같이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양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심리적으로 가정의 사정,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구 집에 대하여 조언할 수가 없어요. 저 집은 자녀가 많은데 왜 부모님 못 모실까? 다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집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정이 해결하는 것, 사회가 해결하는 것. 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사회가 해결해 주기를 자녀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해결해 주기를. 그래서 노인 복지 시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요양원에 들어오실 때 국가에서 80%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4,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등급에 따라서 어떤 분은 7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아예 내지 않는 이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이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건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노인 유치원도 괜찮고 노인 대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아니면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여러 있거든요. 그런 거 연결해 지어서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원 활용을 위하여 자원봉사팀을 구성하고 또한 역할이 상실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뭔가 인생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순창군 노인 전문 요양원입니다. 네. 요양원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양원에 막 들어오신다라고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들어오시려면은 기본적인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 어느 정도 되면 재가 등급이라고 그러죠. 이 재가 등급이라고 하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이나 주야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것도 역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등급이 있으신 분이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상태가 왔다라고 한다면 시설 등급을 신청을 합니다. 시설 등급을. 그러면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은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런 판정을 또 줘요. 그러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주고 요양원의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해 줍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잘 알고 계시면 어머니를 모시는데, 아버지를 모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파킨슨으로 인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어르신이 왔습니다. 눈을 잘 못 떠요. 여러분, 눈 뜨는 게 얼마나 쉽죠? 근데 그분은 눈이 안 떠져요. 눈이 겨우 이렇게 해야 눈이 떠져요. 그것도 한 번 딱 떠져요. 눈이 굉장히 맑아. 근데 이게 안 떠져요.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을 집에서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남편이 모셨고 딸이 모셨어요. 근데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가다가 쓰러져서 머리에 찍고 팔이 골절되고 남편이 있지만은 24시간 붙어 살 수도 없고 딸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잠깐 놓치는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족이 회의를 해서 요양원에 이렇게 이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따님이나 남편분들이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오셔요. 죄책감. 내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요양원에 있어 보니까 오히려 효도하는 길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요양원에 오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전문화된 곳에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그 어르신을 위한 길이
오히려 나은 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보호자분들을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립니다. 내가 끼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치매가 너무 거리졌다 그러면은 본인이 모시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것은 가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해서 적당한 시기 때에 들어오시는 것이 오히려 어르신에게도 행복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행복한 그런 선택입니다. 네, 이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요양원에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하나의 내 부모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시야를 약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요양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복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가야 될 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대하여 미리 좀 알아도 보시고 또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어르신들도 좋고 가족분들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내가 진작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너무 편안하시고. 야,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예. 물론 자식들 걱정 안 시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보다 오실 때 엄청 좋아졌거든요. 예. 처음에 오실 때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 거기서 요양원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0세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시지요. 80세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합니까? 사명감을 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니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80세 된 이 노인이 하나님에게 반문하면서 내가 늙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자꾸 변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 된 이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음 그 고통을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 고욕으로 인한 부르짖음 그 고통을 들으시고. 자, 우리 이제 연세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 부르짖음과 이 고통의 소리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80세 된 노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셔요. 여러분 80대 됐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할 일이 많습니다.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고 지역에서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 역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움직일 수 있는 한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네. 움직여야 건강하다. 움직여야 행복하다. 네. 행복의 두 번째가 운동하는 거거든요. 40년이라고 하는 궁중생활이죠. 모세 40년. 40년의 궁중생활을 한 다음에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자기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간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환경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환경이 없다고 한다면 모세는 아마 궁중에서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원하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뭡니까? 광야에서 양치기에 하면서 그가 의지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 궁중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뽑으라 한다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40년 궁중 생활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써지는 이 책은 아무나 써줄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정통한 그 언어와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중 생활에서 이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앞으로 모세 오경,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써야 될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만약에 이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짝이 맞춰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40년이라는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이 짐승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80년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연세가 좀 드신 80살 넘으신 분들, 70살 넘으신 분들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그리고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늙을 노자는 뭡니까? 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뭐죠? 늙을 노자죠? 네. 두 발 있다가 이제는 한 발 더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걷기 때문에 늙을 노 할 때 노인입니다. 노인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노인이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동물을 양을 키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늙을 노자. 근데 여기에 늙을 노자에 아들이 들어가면 뭡니까? 네, 효도여자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아들이 업고 다니면 효자입니다. 네, 효자예요. 네, 이게 바로 효도여자죠. 모세의 지팡이, 그가 40년 동안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던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 광야 생활에서 의지하고 있는 이 지팡이. 여러분, 등산 가실 때 그 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 내려올 때도 필요하고 올라갈 때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을 던져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뱀이 됐을 때 뭘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양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양이가 꼬리를 물으려고 하는 즉시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뱀 대가리가 달라들죠. 이 스피드는 잴 수 없는 스피드예요. 꼬리를 자는 즉시 뱀의 머리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순발력, 뱀의 머리의 순발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독사의 뱀, 코브라라든지 이런 뱀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이 노인에게 이제는 이적을 보이면서 이 뱀을, 지팡이를 던져라. 네가 의지하는 걸 던져라. 그리고 누굴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아마 예전에는 궁중 생활할 때는 아마 그 말에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잡았을 때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신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팡이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요. 지팡이가 뱀으로 되었지만은 또 하필 왜 뱀입니까? 뱀으로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그걸 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활용하셔요. 애굽에 열지양을 내릴 때도, 애굽 신을 제압할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기적을 낳을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이적을 사용하시죠. 무리바의 그 기적도 그러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에 모세가 40년 동안 의지했던 그 지팡이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그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장면이죠. 모세하면 이 장면을 지워서는 안 되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뜻이에요. 마치 이제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건 저절로 나오는 감동에 의하여 나오는 찬양입니다. 미리암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노래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근데 이 노래가 다시 재현됩니다. 언제 재현되죠? 계시록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재현돼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애굽 군대로부터 그 홍해를 건넜던 그 홍해의 찬송이 모세의 노래인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모세는 자기가 죽어야 함을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어야 될 것을 때를 안 거예요. 이 때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는 일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염려를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온 회중을 약속의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자 충실히 노력하였다. 120년이 된 모세는 자기가 이제 죽어야 할 줄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회중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좋은 어떤 그 명령이라고 할까요? 유언을 남기는 이 모세의 신앙의 그 전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신명기서의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는 믿음의 지도자로 키웁니다. 그에게 말을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후에 그는 백성의 장로와 관원들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아 저들에게 전달한 교훈들을 충실히 순종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지만은
그가 이제 운명하게 됩니다. 네.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40년이란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소명을 다한 다음에 120세에 그가 운명을 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교우님들, 내가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면은 늙음이 곧 찾아오고 노년이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종말이 오고 정신적인 종말이 오고 사회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일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다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2024년도에는요,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그리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믿음과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